또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제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졸업이 아니죠. 신학과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 생활이 저에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 어떤 울타리 안에서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신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는 이제 어떤 그 테두리 밖에서 또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자신의 어떤 신앙을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밖으로 처음 나간 저에게는 그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혼란도 있었고 또 위에서 오는 압박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저희 부대의 대대장님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어주셨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왜 저희 대대장님이 저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나라에,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이 본문은 그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사용되어진 본문입니다. 특히 저희가 그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조선인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일본의 총독부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에는 이러한 그 현실 가운데는 여러 선교사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당시 조선의 선교사 협의회 대표였던 해리슨 감독이 미국과 일본이 그 당시에 가스라 데프트 조약이라는 것을 맺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서로의 어떤 입장에 반대하지 말자, 서로의 어떤 일들을 더 돕자, 이런 밀약이었죠. 그래서 미국인이었지만 일본의 어떤 한국 침탈을 묵인하는 그 가운데 조선인들로 하여금 국가에 충성하는 것, 일본에 충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슨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단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3.1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로마서 13장의 내용이 정말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써내려왔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면 바울의 이 죽음은 성서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만약 그들의 논리가 맞다면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3장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의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13장이 이 권력의 절대성과 또 어떤 정치적인 그 침묵주의를 강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폭력과 독재 앞에서 침묵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세가들을 향한 순종만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치인들의 또 권세가들의 그 권력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권력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권력에 대한 충성의 이유가 아니라 그 권력을 주신 그 권력의 본질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권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자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권력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황제라도 그 권력을 누구에게부터 받은 거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을 손으로 갔을 때에 이 본문을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읽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성경의 본문을 아주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황제의 그 권위,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권력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유럽을 정복했을 때에 그 권세가 대단했죠. 그래서 빠르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모든 길들을 다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그 닦았던 길이 지금도 아주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실제로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길들이 유럽의 전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로마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로마의 왕. 자기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바뀝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들 다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들이 그 권력을 취함으로써 나중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이니 다른 신들을 말고 나한테 뭐라는 겁니까?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도 보게 되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너무 크니까 자기는 마치 다른 인간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권세가 자기로부터 났음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결코 이 어떤 권능의 핵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그 황제는 세상의 그 권력의 핵심이 아니라 변방이며 그 권세의 근본이 아니라 그 권세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람이며 권력의 왕이 아니라 권력의 종이라고 그의 그 글에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황제라 할지라도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이후에 이 독재자들이 로마서 13장을 악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하죠. 일본 교회와 친일파도 일제시대 때에 이 본문을 사용해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에 순응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정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로마서 13장은 인간의 어떤 그 권력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준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 권력을 준 이유는 어떤 그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김복철사님께서 읽으신 그 성경 본문에는 사역자라고 되어 있고요. 또 개역 한글에는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자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하인, 고용인 또는 집사라고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어떤 그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권력의 하인, 고용인, 집사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국가 권력을 최고조 있었던 로마 시대의 이 본문은 마치 그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권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예 여기서 이 본문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심부름꾼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권력은 그들의 어떤 그 자신들의 그 능력으로 그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개념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10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의 그 배도를 목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기별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거라는 기별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유다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북방 이스라엘 그 너머에 있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뭐 한 겁니까?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힘을 빌려서 북방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원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기별을 주시는 겁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아수르를 지칭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막대기와 몽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뜻이죠. 남방 유다에게도 언젠가는 큰 위협이 되는 그 아수르가 그 권력을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심으로써 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이 아수르 왕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한 모습을 보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비록 그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그것이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나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권세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 나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니라. 비록 국가의 권력이 백성을 통제하고 더 크게는 자신의 그 권세를 더 크게 하는 데에 힘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성경은 그 권세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과 권세 아래에 있는 상대적인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세계관이죠. 그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출생을 위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세상의 권세로서 사용하셨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에 그들은 그들이 가진 그 권세를 고스란히 내어놓아야 했던 것이죠.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도 그들이 오만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스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 어느 분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평안을 자취하리라. 오늘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깨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누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과 권력을 무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권세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패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그 정권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사회의 정의와 공공성을 위해서 정부는 법을 만들고요. 또 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민생, 백성들의 삶, 또 국민들의 삶은 안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나쁜 정부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력을 받은 이유이고 또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신들의 권력을 공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권력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개념은요, 이 고대 사회가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개념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은 이런 그 개념들을 얻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루이 14세를 아십니다. 프랑스의 왕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이 곧 국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 프랑스의 그 왕권의 핵심, 가장 좋은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 내가 곧 국가이니 모두가 다 나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요. 또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 궁전 안에서 파티를 매일같이 벌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 프랑스 국민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세였어요. 25세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연이 가연이만 있겠죠. 다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이 국가가 그들의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권력과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요. 또 그 당시에 또 전염병이 또 창궐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 파리의 절반 이상이 거지였다라는 그런 문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게 되죠.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면, 그죠? 이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면, 예전에 저한테 푸시했던 그 대대장님의 그 논리처럼 이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인
헌법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아니면 그 일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 하나님의 뜻과 국가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좋은 의도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그 나라가 현재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유대인들은 늘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치하에 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지금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고 있는데 그것이 마땅하느냐 아니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와 뭘까요? 성경의 가이사는 역사상 최초의 황제인 율리우스 가이사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이사라는 말이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라고 질문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질문으로서 다시금 대답을 하게 만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하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보게 되면 이 동전에 나와 있는 이 좌상과 그 얼굴의 모습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당시 로마를 지배했던 황제의 모습입니다. 이 데나리온의 글과 그림이 가이사를 말하는 것이면 이 동전은 누구 거예요? 네, 가이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 동전이 데나리온이면, 그리고 그 동전의 주인이 가이사면 가이사에게 그것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랍비의 문헌에 보게 되면 이 화폐의 권리가 그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행한 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발행한 기관에 돈을 쓴다면 당연히 세금은 그 나라에 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부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것이죠.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세금을 로마에게 내지 말라. 그런 말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뜨겁게 하지만 그 내용은 반로마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과 연결했을 때에 이 문장은 아주 심오한 문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과 또 여러분의 헌물을 원하시겠죠. 자, 이 말씀은 원래 우리가 워낙부터 잘 알아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이 동전이 황제가 만든 것이고 그것을 만든 황제에게 드려야 한다면 이 땅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로마를 세우고 유대인들을 있게 한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드려져야 할 그 헌신이 제대로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각인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얼굴에, 여러분의 그 미소에 하나님의 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을, 여러분의 그 열정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냐는 것이죠.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국가에게 드려질 것도 가이사에게 드려져야 할 것도 드리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에게 드리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AD 70년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성전세를 결국에는 그 반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에게 드리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까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국가의 보호 아래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요구도 다른 요구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드려질 때에는 그 요구가 자기에게 해당되어질 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다른 것에,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섰을 때에는 그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국가의 권세보다 크기 때문이죠. 국가와 하나님의 권력이 상충된다면 이 가운데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 가운데 더 높은 법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부패한 권력과 독재의 어떤 그 정권에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이. 그 힘을 준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권력이 상충했을 때에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권력을 믿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권세를 그들로부터 취하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권력이 이양되어지는 것을 준비하셨고요. 바벨론이 그들의 그 역할을 마치고선 하나님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메데 페르시아라는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로마서 13장이 그냥 순종만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들의 그 뜻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노를 인정하여야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권세에 순종해야 할 조건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뭐하라고 것입니까? 맞다면 하나님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지 않다면 그것에 불복종할 이유가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에 그 아주 유명한 여왕이 있습니다. 피에 멜이라고 하는 여왕인데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별명이 블러디 멜입니다. 그 시대에 그 청교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교도인들이 국가의 어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서는 오만한 그 모습 가운데 바로 이 로마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브리치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명령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3장 5절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국가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 그 청교도 혁명 가운데 근간이 되었던 성경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미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치관들로 분열과 혼란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아주 분명히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의 그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은 서로 구별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에는 그것에 저항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순종과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두 영역이 서로 충돌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경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해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흔들림의 시대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저희들에게 또 아버지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